오늘 69문부터 59문부터 61문인데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 우린 사도신경의 조목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지난주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죄사함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듯한 합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정말 착하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물음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기뻐한다,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아이들은 뭐라면 심판은 너무 무서워요. 심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우리는 심판을 기뻐하면 돼.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러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심판하면 무섭잖아.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죄를 짓고 오셨죠? 다 알아요,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 빨리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죄사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께, 즉 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죠. 나에게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리스도께 함께 올려진 바 된다고 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재림 때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화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던 때가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부활하는데 다 타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언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원래대로 못하실 리 없는 것이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위로 있죠.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영생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 조금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즐거울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도 100년이 너무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결코 지루한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영생이 지루하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60억이 지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루에 한 명씩을 만나요. 하루에 새로운 관계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60억 일이 걸리잖아요. 60억 일이면 몇 년일까요? 옛날 계산해봤었는데 몇십만 년 정도 됩니다. 몇십만 년. 네. 그래도 다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비유를 쓴 적도 있어요. 네, 오늘
말씀 59문부터는 이제 그 사도신경을 믿는 것,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9문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을 때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는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은 내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 죄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으려면 벌금을 내던가 징역을 살던가 아니면 사형 선고를, 사형 집행을 받던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당연한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해를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많게는 5배, 적게는 2배 이렇게씩 갚아줘야 되는 것을 속건제. 그렇게 한 뒤에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죄값은 당연히 그 죄에 합당한 값어치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치루어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값이 죽음에 대한 죄값이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 대한 죄값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 고백하셨을 그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 잘 보셔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짓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게 너는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 여기시다. 왜 의롭다 여기시나요? 너는 죄를 지었지만 네가 치러야 될 죄값은 다 치러졌다. 벌금은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값을, 죄의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심을 받는다.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정죄하시지 않을까, 심판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강조되고 있냐면, 아니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조되고 있냐면 이 당시는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루터도 그렇고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실까, 나를 지옥에 버리실까, 연옥에 올라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제발 받아주십시오.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두려워하면서 살던 시대였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바울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믿는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약간 이견이 있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100% 알 수 없겠죠. 근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겠죠. 많이 알겠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죠.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또 다른 지루하지 않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제가 잘 쓰는 비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렇겠죠?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겠죠. 영원한 그 삶이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60문입니다. 우리 60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본성은 다시 세상으로 악으로 내 본성으로 가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순종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의 그 고백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상태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산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섭섭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여러분이 자녀를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섭섭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요. 어렵죠.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요. 뭐예요? 매일 용돈을 주는 것처럼 매일 전화하는 것처럼 매일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는 것처럼 여겨 수 있으실까? 정말 화가 났는데 나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재물을 바쳐야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야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정말 많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박국의 말씀은 히브리 번역과 헬라어 번역 두 가지의 번역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의역해 볼게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오직 의인은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을 바울 사도는 한꺼번에 가져온 거죠. 한 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 우리 의인들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뭘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 더 나아가 사도신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이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보아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옛날에 부활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죽음은 죄의 형벌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예수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이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부활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 우리의 열심히 노력과 믿는 믿음이 대비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양심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순간조차도 죄를 생각하며 죄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우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베드로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고 양심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담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런 은혜로 이런 존재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본성이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려고 해도 나는 그 죄를 미워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적용시키시기에 우리는 비록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지만 점점점 그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죠. 그것은 또 뒷부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일을 했으면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노력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했고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고 얼마나 구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바로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네가 헌금을 얼마 하면 너의 가족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싹시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보수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은혜가 아니라 싹스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뭐가 그럴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 잘해주시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믿음조차도 우리는 공로로 여겨질 수 있다. 믿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61문을 첨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의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의 가치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느냐 지켜주시지 않느냐의 믿음의 차이. 그러면 믿음이 좋으면 좀 더 평안하겠죠. 내 마음이 좀 더 평안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적으면 좀 더 불안하겠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평안한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시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더 적게 사랑하시나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이 크고 적고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안에서의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뭐라고 써 있는데 마태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나시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 아시죠? 너무 작아요. 무슨 일인지 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믿음의 크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죠.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거룩함,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조금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성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쌓이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많이 용납하고 참게 되는 여러분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성품들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그 모습조차도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윤리적, 도덕적인 성취,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의 차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적음으로 거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 주일 성수 못하고 기도 못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죠. 안 그래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부족해, 뭔가 신앙적으로 연약해 보여 하면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는 그거 내 지금 모습이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못하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삶을 애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으로써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근데 그 반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잘하면 뭔가 내게 자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것처럼 여기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가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서역,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성령의 도우심, 그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있다고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어떤 구원에 있어서 1%, 0.1%의 공로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내 믿음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